사람에게는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마슬로우에 의하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이런 욕구는 마치 깊은 수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과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욕구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더 욕구 불만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욕구 불만은 더 커져서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송창식이 부른 노래처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텅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추구합니다.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컨드 배우자, 서드 배우자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해보지만 결국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내면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에게서 만족을 얻을 줄 알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숱하게 만나서 결국 5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그 남편들은 결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내면의 갈증으로 인해서 오늘도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마름의 문제는 비단 이 여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관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의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이고 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이 마르다고 해서 부정물을 들이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해서 더러운 물을 그냥 왈칵왈칵 퍼 마셔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이 마른 걸까요? 이런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른 겁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결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이죠. 지름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레 옆으로 이 요단강 그 옆쪽인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렇게 우회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기 위해서 더 먼 우회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다.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이다. 그래서 밟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십니다. 바로 그냥 직통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시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have to go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으셔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아 땅에 우상 숭배하던 우상 장사의 아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몰래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던 쫄장부 기드온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시고 바울과 또 사울과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통을 이기고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인 호세 카레라스가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는데 카레라스가 바로 그 2장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막 칭송을 받던 그가 그의 명성의 절정에 이르렀을 41세의 나이에 오페라 라부엠의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말 아직 41세,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정말 억울한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분은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극한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마음문을
예수님께로 활짝 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이분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수 이식도 받고 힘든 화학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정말로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 수익금은 전부 다 그곳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은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이 문제들, 끝없는 삶의 목마름들은 오히려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노크 소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모든 목마름들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요청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남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이야기는 정말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대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였어요. 이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다.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가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숙일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자신의 진정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이러한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얼마나 성품을 다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얼마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몸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가 있고, 음식에 가 있고, 사람에게 가 있고, 친구에게 가 있고, 일에 가 있고, 세상 즐거움에 가 있다면, 그 마음이 시장 바닥과 같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녀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그 내면의 그 갈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예배의 문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다 알려줄 거예요.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내가 그다. I am he.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예배의 본질을 올바로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진정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서 생명수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 여인이 아마 이렇게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마름의 대명사인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왔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너무 감격이 그냥 쌓여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5번 바꾸어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를 아무리 많이 누려도, 권력을 아무리 높게 차지해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코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 목마름이 영원히 해갈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인의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과거가 그 여인의 인생을 발목을 더 이상 잡지를 않습니다.
과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옛날에는 동네에 못 들어갔거든요. 너무너무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감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을 그냥 다 뛰어넘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담대히 증거를 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희망 없는 그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도 초청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 대신, 생명의 물 대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시작할 마음만 있다면 새롭게 출발하기에 늦은 시간이란 결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남편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5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 5을 바꾼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에는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도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구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행복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부정물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구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